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빛이 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빛이 나요. 자, 옆에 사람을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 만났겠나 안 만났겠나. 하나님 지금도 만나고 있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진짜 달라요. 위기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남 욕할 게 없어요. 뭐가 잘못해서 그렇고, 누가 잘해서 그렇고, 누가 잘못해서 그렇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모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자가 되었어요. 기도했어요. 지금 투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빛난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7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몇 주간 이어왔던 언약갱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걸로 들릴까 봐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마무리 지어집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언약갱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했던 계약을 깨뜨렸죠. 이제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시 세우시고 그 깨졌던 돌판, 십계명 돌판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로이 써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용서하는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해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가지고 갱신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주아가 예전에 축구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아가 나가가지고 열심히 축구하고 공차게 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나 슈팅을 잘하는지 멋들어지게 슈팅을 해가지고 옆집에 유리를 와장창 깨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던 화분이니 뭐니 다 망가졌어요. 근데 하필은 그 화분이 희귀 난이고 10년을 넘도록 키운 거고 뭐 이런 거 봐. 만약에 자, 주아가 가서 변상해주면 되죠? 주아 통장에 돈 얼마 있어? 영원히 있어. 네. 이런 식입니다.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아빠 뒤로 숨으면 돼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엄마 아빠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준은 그런 거예요. 무슨 언약을 갱신하고 용서받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못 된다? 못 돼요. 그냥 무능할 뿐이에요. 누가 나서야 돼요? 부모님이 나서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서시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저질러 놓은 사건을 수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갱신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정이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조금 착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 믿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에서는 어떻다? 도찐개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예죠. 여러분 만약에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하와이까지 수영해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연식이 드러나는데 조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대한해협을 건넜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힘이 아니고 케이지 다 해가지고 안전장치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기록이 됐다고요. 자, 일반인들은 저기 대마도까지 수영해서 갈 수 있다 없다? 제주도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예, 어떤 사람은 수영 잘하면 제주도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대마도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는 절대 못 간다. 이게 수준인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좀 더 죄를 지은 사람과 조금 덜 지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죄인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못 된다. 그래서 누가 나서신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대신 속죄했다 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속. 그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를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역사적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이 언약갱신의 과정에서 모세의 중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중보자. 하나님은 이 중보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시대의 아픔은 문제를 꼬집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꼬집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 아닙니까? 여기서도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있겠죠? 어떤 분은 진보를, 어떤 분은 보수를 비난하고 욕하겠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시대의 문제, 진정한 아픔은 그 문제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나라를 이어줄 중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어줄 중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에 바쁘지 누구도 중보자를 자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그렇습니다. 중보자로 나서기는커녕 그저 비난만 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가 답답해서 중보자 역할을 자처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모두 쓸어버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저라면 오케이. 저라면요,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 그냥 리셋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영화에 나오죠, 리셋하는 거. 타노스. 여러분, AI에게 이 인류의 문제를 입력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어떤 결론 나온지 아세요? 논리적으로는요, 어벤져스의 타노스 같은 결론이 나와요. AI한테 미 국방성에서 물었답니다. 어떤 적을 반드시 공격해가지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박살내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갈 때마다 최종 버튼을 누가 누르냐면 인간이 오케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I한테 맡겨놨더니 자기가 임무를 실행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누구야? 적군이 아니고 본부에 있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턴을 하더니 시뮬레이션에서 컨트롤 타워를 폭파시키고 가가지고 자기 임무를 하더랍니다. 논리적인 귀결에 의하면 이것들 그냥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정치적인 거 평가할 때 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것들 다 확 쓸어버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AI 수준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요. 하나님 이 민족 사랑하시잖아요. 뭐요?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모세가 찾는 다른 방법은 뭐예요?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모세 같은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처럼 그렇게 중보자로 자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학원 가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가 해야 성적 올라가죠. 그죠? 그럼 지가 해야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와야 돼요? 그건 누군가 주어줘야 돼요. 지결심 갖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중보자로서 자원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역사를, 그 나라의 역사를, 그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이 나라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주제에 무슨 나라를 책임집니까? 아니요. 모세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책임지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40일 동안 음식도 안 먹고 뭘도 안 먹어? 물도 안 먹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2번 반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거 제가 직접 봤거든요. 여러분 40일 금식한 분 보신 분 계세요? 네. 사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깜짝 놀래요. 제가 모시러 갔었거든요. 해골이 되어 있더라고. 40일 동안 음식을 안 먹으면.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인간이 40일 동안 음식 안 먹고 못 버텨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버티지. 물은 어떤가요? 보통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3일에서 5일 이상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에서 10일 이상 버틴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죠. 삼풍백화점 때 13일 버틴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분이 무의식 중에 물을 마셨을 거라고 봐요. 13일 정도 버텼으면. 근데 모세는 지금 물도 안 마시고 며칠을 버텼다? 40일을 버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물도 없이 40일을 버텼느냐? 라는 게 우리의 논점이 돼버리죠.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 그게 논점이 아니에요? 저는 상상합니다. 이거는 상상입니다. 신학적인 상상이에요. 우리 편에 있을 때, 신의 산 밑에서 봤을 때는 40일이었지만 모세에게는 그것이 찰나가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봐요. 왜요? 지금 모세는 누구와 하고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40일을 어떻게 버텼느냐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떼쓰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떼쓰는 사람 40일 버티겠어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도 봤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그 40일이 아니라 저 금식 한 3일 하니까 막 쓰러져서 죽겠던데 저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금식했던 건 뭔지 아세요? 버티는 거야. 배고픈데 내가 이제 이틀 남았다. 하루 남았다. 이제 2끼 남았다. 1끼 남았다. 땅 하면 어떻게? 빨리 먹어야지.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왜 금식해요? 왜 기도해요? 그런 인간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피부에 강취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만나 40일을 함께했던 모세는 드디어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갱신된 언약을 받아들고 지금 십계명을 탁 2번째 다시 들고 내려오는 발걸음입니다.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근데 참고로 며칠을 굶었다고요? 40일을 굶었어요. 그러나 먹고 마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없었는데 내려올 때 생겼던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돌판. 십계명 언약의 돌판. 2번째, 다 아시네. 광채예요. 얼굴빛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이스라엘 온 자손들은 뭐를 느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모세 앞에 가까이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모세의 얼굴이 빛나야 했을까요? 왜 빛났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해서 말씀을 나눈 결과가 얼굴빛입니다. 광채입니다.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 잘 들었어요? 잘 안 들었어요? 뻑하면 그냥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접근도 못합니다. 왜요?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 앞에서 느껴요? 모세 앞에서 느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정작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어요. 이게 막 자꾸 도망다녀, 이것들이. 왜 이러지? 사람들은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지만 모세는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광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광채가 실제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 광채가 납니까? 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좀 부끄럽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왠지 모를 광채를 느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예전과 전혀 딴판이죠. 그가 첫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패역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모세의 광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경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변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넘어질 거예요. 이러다가 또 실수하고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세요? 변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맨날 비난하죠. 이렇게 못났을까? 그런데요, 이들은 그래도 변화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옛날에 짓던 죄 지금 또 짓고도 전혀 죄책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성화되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은요, 예전엔 죄가 아니었는데 요즘 보니까 죄거든. 점점 더 성화되고 변화된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실수하더라도 이 변화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경외함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모세가 부릅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의 부름에 아론과 장로들이 먼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들이 대화하는 걸 보고 나서야 백성들도 한 명씩 한 명씩 가까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갱신된 언약을 설명하고 명령합니다. 아까 모세에게 왜, 그의 얼굴에 왜 빛이 났을까 물었었죠.
그것에 대한 답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은 백성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 내려왔을 때는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안 먹혀요. 근데 두 번째는 내려와가지고 아예 가까이 오질 못해. 가까이 오세요. 왔어. 그래서 모세가 새로 갱신된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 계명을 명령하니까 백성들이 어땠다? 모두가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광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세에게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광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전도는요, 마케팅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무슨 사람 이렇게 꼬셔갖고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권위예요, 권위. 무슨 권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위. 모세로 말하면 뭐예요? 얼굴에 광채.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얼굴로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드러나요? 어떻게 하면 사기 쳐먹을까?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세요. 그냥 지세요. 손해보고 져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의 얼굴에 드러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이게 영적 권위예요. 하고 있으면 그게 영적 권위예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랬거든. 하면 무슨 권위가 있는 줄 알고. 근데 말을 부드럽게 하고 인상을 편안하게 하고, 그죠? 상대방에게,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굉장히 공손하게 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말로 하면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라가. 여러분, 그런 광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세워주시는 권위예요. 우리는 권위를 원하죠. 근데 그 권위를 원하지만 정작 그 권위가 어떻게 오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왜 그 권위를, 광채를 모세에게 주셨다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권위가 왜 주어질까요? 그런 아우라, 광채가 왜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전해라.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못되게 살고 인간이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면서 뭐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하면 상대가 뭐라고 할까요? 유명한 대사 있죠? 이영애가 했던 너나 잘하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광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권위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기 때문이에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엔 그러면 그 광채가 안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장면에 보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권위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만일 백성들이 광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야 저거 봐라, 야 신기하다 이러고 계속 모세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희석되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시선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하려는 배려였던 거예요. 34절부터 3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 전까지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백성들을 위해 수건으로 늘 얼굴을 가려야 했던 모세지만 어느 때는 수건을 벗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당연하죠. 모세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모세가 그곳에서 나왔을 때 백성들에게는 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았겠죠. 여러분 우리 입이 뭘 전하세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뭐 물건 써보고 너무 좋으면 어떻게? 야, 그거 너무 좋더라 그렇게 전해요. 집밥 가서 밥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 이런 거 전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인풋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웃풋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세상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세는 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성경 펴라.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의 삶 중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해석해낸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모세가 받았던 말씀은 성경에 기록 다 돼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더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의 솔루션이 자연스럽게 뻗어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 바람은 그렇죠.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 부모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에다가 귀를 기울이잖아요. 아니 하루 왼종일 SNS, 뭐 뉴스, 뭐 유튜브 하루 왼종일 그걸 입력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큐티해! 성경 봐! 여러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말은 세상에 해줄 말은 몇 장 몇 절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한 이야기를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원칙과 방식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뭘 그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은 말씀 보면 돼요. 묵상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충만하게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하라고. 왠지 아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인사이트가 생겨요. 저는 자주 경험해요. 특히 새로운 창의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 보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해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적용. 우리 참 훈련받지 못한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 읽는 건 어떻게 훈련이 됐어. 기도하라면 또 기도하는 것도 훈련됐어. 근데 어떻게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도하는 목적, 금식하는 목적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냥 주저리 얘기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되죠.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열심히 걷다가 애들 대학 들어간 다음에 깨달아요.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미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제시해요? 통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이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뭘로 한다? 말씀과 기도.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통찰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광채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 빛이 없으니, 그 빛을 모르니 어떻게 해요? 레퍼런스를 어디 가서 해요? 세상에 레퍼런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애는 뭘 배우나, 옆집 애는 어느 학원에 보내나, 그런 거예요. 비즈니스 한 분들도 그런 거예요. 옆 회사는 어떻게 하나. 물론 그거 조사하고 연구해야 돼요. 근데 그거 연구한다고 통찰력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복잡한 문제, 이스라엘 지금 시내산에서 그 개판됐잖아요. 이제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은 내가 보내줄게. 근데 난 따라가지 않을 거야. 이거는요,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또 편을 가르겠지. 여당 야당 편 가지고 네 탓이다 하고 있겠죠. 모세 그렇게 했어요? 안 해요. 모세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으로 올라요.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오늘 제목처럼 빛난 지도자가 돼요. 첫 번째, 얼굴이 빛나는 지도자가 되고요. 두 번째, 세상을 빛내는 빛과 소금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도자까지는 될 필요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가정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돼요. 리더십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였다고 오늘 본문에? 모세였어요. 근데 그보다 더 대표적인 모델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죽음이 두려우셨어요. 혼란스러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여, 이 잔을 옮기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을 리퍼런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리퍼런스 하십시오. 말씀으로 리퍼런스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혼란스러운 마음에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 교육부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의 광채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광채, 일시적인 사라질 광채가 아니라 영원한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얼른 광채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 광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